최근에 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최근까지 조사를 보니까 24%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 가장 지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된 것일까? 이렇게까지 하락하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들 매스컴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제대로 못 뽑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냥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택해서 좋은 자리를 주는 것과 같은 이렇게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 동역자를 택한다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업과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누군가 나를 돕고 같이 협력해 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 곁에서 그 사역을 늘 돕고 도와줄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과업을 이 세상에 남아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사람들 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많은 사람.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자들을 택해서 돈 많은 헌신자들을 택해서 그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뽑을 것 같냐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고학력자, 고스펙 가진 사람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깨달으려면, 또 잘 전하려면 똑똑한 사람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만한 사람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택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얼마나 반대파들이 많아요. 예수님 공격하고 적대하고 붙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세워서 그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박해할 때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이 가진 그런 권위로 그것들을 막고 그들을 이제 해치울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있냐? 베드로, 시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고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12명의 이름 중에 여러분이 딱 듣고 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죠? 자,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알 만한 사람.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모아준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평생을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낚시 잡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마태 나오죠. 마태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해요. 여러분, 세리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분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비호를 받느냐?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았어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에 대해서 그런, 어때요? 응? 좋은 마음 갖겠어요? 아니죠. 응? 얼마나 손가락질. 뭐라고? 저 로마에 자기를 팔아먹은 인간, 조국을 팔아먹은 인간, 나쁜 인간, 매국노. 응? 로마에 자기 팔아먹고 동족들한테 돈이나 강탈하는 저런 나쁜 인간. 그렇게 손가락질 맞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또 사전에 보면 이런 소개가 나와요.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누구였다? 열혈당원이었다. 이 열혈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파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한 어부 네 사람, 또 세리 마태, 또 열혈당원 시몬, 또 우리가 그래도 아는 가롯 유다, 이들 말고 나머지 여러분 잘 압니까? 잘 드러나 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12제자인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에 살았는지, 직업은 뭐였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는 이 사람들이 전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면 다행이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다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어떤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괴상하게 혼합된 공동체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마태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열혈당원 시몬.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직업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세리를 비난하고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열혈당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는요, 유대인 사회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당파일까? 여러분 다 아는 당파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당파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나팔가 있을까? 답을 줬는데 열혈당원,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당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뭐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조국을 위해서라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에게도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밀 암살 계획도 막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이들은 좋게 말하면 가장 극단적인 애국자이고 민족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과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만났다면,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극단적인 애국주의자와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것을 빼앗는 세리와 그냥 사회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혈당원 시몬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매국놈이 저 죽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라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학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도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평범함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관계를 보면 절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다고 해도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돕고 동역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 떠나셨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도 그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평범했던, 아니 그중 몇몇은 평범하기조차도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 거였을까요? 나에게 그런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었는데 몰랐다가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야. 마치 히어로물에서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들이 평소에는 그냥 평범하잖아. 직장인이고 학교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막 나타나가지고 변신해가지고 막 악당들 물리치고 그러는 것처럼,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것을 확 표출된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막주신 일을 감당해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고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기준과 방법이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을 택합니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택해요. 곧 세상은요, 이미 완성되어진 사람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의 조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가 가져온 지식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배경, 그 어디 출신인지, 그의 부모는 누군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이미 완성되어지고 다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되어져 갈 사람을 찾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업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뜻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은 결코 세상적인 지식이나 권위나 부유함이나 명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특별할 것 없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의 일도 능히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는 일에 수없이 실패하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것, 인사 문제.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 대통령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 어떤 직분자나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특히 큰 교회에서 보면 그 기준으로 세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너무 제가 제일 화가 나고 분노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특히 대형 교회에서 권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다 아시죠? 권사 얼마, 장로 얼마. 이게 몇백 단위가 아니더라. 몇천. 돈 없으면 권사도 못하고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해요. 그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 사람을 택하면서 실패하느냐? 그것이 결국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할 만한 사람 택해도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라,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실수하고 또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주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그것도 인사 문제는 없어요. 그것도 인사 논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하신 뜻과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택함 받은 자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잘 해라잉? 알아서 잘 성과 내고 그렇게 해라잉?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부르실 때에 아유 주님 내 형편을 보셔요. 제가 뭘 하겠어요. 난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면서 거절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써주시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너무도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비범하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날마다 믿음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